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마치 마을 구유에 누워 있었던 예수님처럼, 그 혼란스러운 배 밑바닥의 요나처럼 요동치지 않는 교회의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그 밑바닥 중심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리를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을 맞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말씀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새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새로운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왜 그토록 사모하시며 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또 온전한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생명 솟게 하시고 은혜 뿜게 하시고 향기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를 복으로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후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조금 멀지만 제가 오늘은 주님을 복으로 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당신에겐 복입니다 라고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들 나누시죠. 주님이 당신에게는 복이십니다. 주님이 독이 되어 계신 분들은 안 계실 줄로 믿고, 주님을 맞는 성탄절 이 귀한 예배, 이게 밖이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교회 안은 더 조용하네요. 보통 이럴 때는 교회 안이 시끄럽고 밖이 조용했었는데 요즘은 밖이 더 시끄럽고 교회 안이 더 조용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바구를 잘 하시잖아요. 이게 이바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그 이바구 잘못하다가 아닌 거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뭐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고. 아쉬운 건 뭐냐? 이 은혜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걸 조금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은혜는 고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고이면 안 됩니다.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예수님이 내게 복이고 이게 복이 안 되었느냐 하면, 예수가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진짜 복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 걸로 소유하려고 간장 담궈 놓다 보니까 은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썩는 거예요. 제일 큰 피해자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주간 예배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꽤 아팠나 봐요. 그 수술한 자국, 거기가 워낙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아무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계속 거기서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흘러나와야 돼요, 원래. 분비물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상처 아물고, 상처를 이제 아물게 하면서 흘러나온 건 또 배출되고. 근데 이게 고이잖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엄청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수술했는데도.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인 거는 빼줘야 돼요. 그거 빼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새는 시간 날 때마다 빼주고 있어요. 굳이 왜 그런 지저분한 얘기와 은혜를 연결했느냐? 저한테는 그것도 은혜예요.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은혜는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누어 먹으라고 우리에게 아예 은혜의 덩어리를 아예 쏟아부어 주셨으니,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구주 강림 성탄이란 말이에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먹고 마심으로 은혜가 되고 나누어 또 은혜가 되므로 복된 영혼들 되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고 전함으로 우리가 복된 영혼이 되고 은혜로운 영혼이 되도록 주님이 이 예수를 어떤 스타일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느냐?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보내신 바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아니 그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복이고 생명이고 진리니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듣고 알고 믿고 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까지 이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느냐?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님이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를 이렇게 마치 보석 찾기처럼 숨겨놨다가 이거 이런 개념이구나 해놨다가 39권을 가지고 성경 훈련을 받고 나니 실제로 그 39권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오신 예수를 딱 보는 순간 39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알아보더라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알아보느냐?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물론 이거는 구걸하는 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자와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 그 구걸하는 자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 했다 그랬죠? 바라봤다라고 그래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쳐다봤어요. 구걸하니까 앉아 있겠지요. 서서 들어가니까 서서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치켜다보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라본다라는 에페코라는 헬라어가 그냥 시선을 끈다, 주목을 받다, 눈길을 가져다 주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선 강탈, 주목, 바라봄, 관심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에페코라는 단어는 꽉 붙잡아 꽉 붙들어 쳐다보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눈을 떼지 않는다,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안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눈 가지고 집중하려고 한쪽에 안대를 대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것만 보도록 하는 게 에페코예요. 요거 누가 하지요? 짐승 중에. 눈을 가려야 돼요. 달리다 보면 그렇죠. 말입니다. 양쪽을 가려서 자기가 가야 할 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할 때랑은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또 했어요. 매번 읽을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19가 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라본다, 에페코 한다라는 말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본다. 근데 거기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하자크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 마음에는. 그런데 다른 건 다 바라본다라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눈을 떼지 않는다, 꽉 붙잡다, 꽉 붙잡다, 꽉 붙잡다, 떼지 않는다. 눈을 떼지 않는다. 여기 꽉 붙잡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불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한다는 거면 붙잡아 바라본다라는 말을 달리는 경주마 얘기도 했고, 떼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럴 때 그냥 내 의지로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싶을 땐 안 보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이유는 예수를 그런 식으로 에페코하게 하려고 하심이었어요. 그러면 그 에페코라는 말은 눈을 떼지 않도록 꽉 붙잡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가면 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눈을 떼지 않도록 꽉 붙잡아 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을 떼지 않고 꽉 붙잡다. 눈을 아예 거기다가 붙들어 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거기다가 붙잡아 매는 거라고요. 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눈을 떼지 말고 꽉 붙잡아 바라보라고. 눈을 빼서라도 반드시 바라봐야 할 그것을 위해 거기다가 어떻게 떼는 거죠? 내 눈을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의료법상 가능한 겁니까? 가세요, 병원 가세요. 그냥. 당신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붙잡아 맸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눈을 붙잡아 맸다는 얘기예요? 예수한테다가 눈을 붙잡아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뗄래야 뗄 수 없고 눈을 떼서는 안 될까요? 왜일까요? 눈을 뗄래야 뗄 수 없고 떼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눈을 거기다가 붙잡아 매야 사는 거지요. 눈 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붙잡아 매면 사는 거예요. 눈을 떼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거 믿기나 싶겠어요? 아니, 눈을 떼지 말래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눈이 좀 침침해지고 골이 아프고 시력 다 떨어지고 고달퍼도요, 그나마 그 시력이라도 그 믿음이라도 주님께 붙들어 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붙잡아 매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요? 내가 이제 예수를 보내면 저들이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즉시, 아니, 어디 나와 있잖아요. 노뱀이요. 민수기에 노뱀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 노뱀 사건에는요, 죽은 사람은 일찍 죽었고 산 사람은 또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또 죽었고, 아니, 증언할 사람이 없는 게 아쉬운 거지 뭐. 그런데 실제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어가던 동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들고 그거 바라보라고 그래라. 그래야 산다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에페코. 팔아보라고.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이 한 구절 하나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도록요? 그렇게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39권에 가만히 보세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구약 성경 39권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가 이건 예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의 제자들과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39권을 읽어가다 보면요 거기에 예수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쭉 나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27권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7권을 공부한 게 아니라 39권만 공부하곤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잖아요. 곧장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분이로구나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예수가 오신 이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에페코. 눈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아 매요. 영혼이 사는 자.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과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조금 힘들겠는데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이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3장 5절 그 앞서 4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3장 4절 3절부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계속 보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여기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그런 단어들로 쓰고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이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요. 연못에서 눈을 떼지 않은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했대요? 주목하여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다라는 말은 누가 누굴 봤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를 봤다는 거죠.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요, 보고 구걸하거늘, 바라보거늘, 이 단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못뱀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낸 자들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이 그분에게서, 그 역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 그래요.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구걸하는 자가 구걸을 위하여 바라봤습니다. 그 구걸하는 자를, 생명을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목하여보다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는 여러분도 그 뜻을 적어 놓으셨나요? 그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는요, 평탄케 하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저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구걸하는 자, 모든 이들의 삶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평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붙잡으면 그들을 주목하시고, 나는 바라봄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나이다. 오케이.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시는데 그들의 삶을 평탄케 하신다는 뜻으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인류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께 두 눈 시선을 다 고정시켜 버려도요, 온 우주의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다 집중시켜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 한 번을 감당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우!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주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시고, 지금이야말로 또한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이때 조속히 백신이 어떻고 치료제가 어떻고 이럴 때 있잖아요. 꼭꼭 맞아떨어져요. 노뱀한테 물렸으니까, 여러분, 노뱀한테 물리자마자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때만 뱀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충 쫓는데 텐트를 쳐야 되니까 향신재료, 약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텐트 주변에다가 뿌리고 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 노뱀에 물리는 순간 사람들은 뭘 찾느냐? 야, 그 뱀에 물린 데는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러면서
그 약초 찾으러 가다가 절반은 죽었어. 지쳐버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료제가 없다고, 백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에는요, 코로나19보다 더한 사태 가운데 있는 그 국면에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제로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아예 우리의 해결책인 거예요. 그 구하지 못한 해독제, 그 구하지 못한 항암제, 그 구하지 못한 방부제가 되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 코로나19로 그만큼 지쳤으니까 좀 쉬세요가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예 시선을 붙들어 매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이후로, 오늘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11절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뭐하게 하고자? 영화롭게 하고자 하여라고. 영화, 유독 영화롭다라는 단어가 좀 등장을 하는데 찾으실 수 있을까요? 영화롭게.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할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영화롭다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말이네요.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을 영화롭게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요.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으로 의미하고 있는 영화롭다라는 말, 뜻이 뭡니까? 영화롭다. 영화로우신 그분. 그러면 영화와 비슷한 말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영광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영화롭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값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거라 갈취하지 않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명함 파가지고선 나 예수야 이러면서 다니셨어요? 아니죠. 맞아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인들은 누굴까요? 증인들이요. 3장 안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고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신약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주님에게 단 눈을 붙잡아 매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이 이런 분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야, 이 주님이 바로 구원자이구나, 영화롭도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름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은 누구한테만 돌려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구속자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 말이에요. 구속, 대신, 지심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 덕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영화롭게 하다라는 독사조라는 헬라어는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드러낸 자들의 특징이요, 18, 19절, 20절 이후로 쭉 적혀져 있어요. 보실까요?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말이 같은 얘기죠? 회개라는 말, 메타노이에오라는 회개한다라는 말과 돌이킨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돌아와. 그 얘기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와 내가 등을 쥐고 떠나가던 어느 순간인가 다시 등을 등지고 얼굴을 그분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이 어떻게 돌아와요? 돌이킴이라는 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방향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눈을 붙잡아 매라.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의원 누가가 정리한 복음서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복음의 전파가 막 시작되기 직전 이때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가야 되겠죠. 이 내용 들고 나가야 되겠죠. 지금 할 일 되게 많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 할 일 엄청 많아요.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지역마다 선교센터 세워야 되고 할 일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때 다른 거가 준비가 되지 않고 뭐가 준비가 됩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내셨냐? 첫 번째, 주님만 바라보라고. 두 번째,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뒤에 참 재미있는 언급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야, 이거는 또 새로운 복음을 포장하는 방법이었네요. 여러분, 이건 상술의 포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감싸가지고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자손이래요. 왠가 봤더니 아브라함, 모세 다 선지자로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온 이스라엘 모두가 다 그들의 자손이니까 너희는 다 뭐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로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했다 해서 약속으로 주신 거. 약속.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뭐의 자손이래요? 선지자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앞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뭐 몇 가지 가지고 설명이 다 되겠습니까? 기억해 볼까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눈을 아예 갖다가 거기다가 묶어버리라고요. 다음으로는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절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 됐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지켜내는 선지자의 삶, 언약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3장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상당히 중요한 단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기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 이유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아니, 좀 시원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도 하도 복잡하니까 내가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러다 그냥 가셨대잖아요. 그러나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은 왜 오셨는지. 훈련입니다. 대충 큰 타이틀 제가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는 적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오신 바 되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으니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 더 좋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시고 이리하신 모든 것들 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루셔서 주님이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